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시공을 초월한 은혜.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지요. 어떤 분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구는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그 속도가 1초에 약 436m라고 합니다. 세월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초에 436m씩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게 얼마나 빠를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는 1초에 27m를 달립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는 초고속열차는 1초에 83m를 달립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속도 또는 세월의 속도는 1초에 무려 436m를 달립니다. KTX보다 5배 이상 빠릅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여러분, 세월은 마치 우리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우리 손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월이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겨 살기도 합니다. 시간에 갇혀 사는 거죠. 동시에 우리들은 공간에 갇혀서 삽니다. 여러분, 집이란 공간 하나를 장만하려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합니까? 그런데 정작 집 한 칸을 소유해도 그 안에 실은 갇혀서 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분들은 집 안에 갇혀 사신다는 게 어떤 건지를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공간의 한계 안에 갇혀서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1절, 시편 121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산은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산을 향해 눈을 든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문제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주눅 들고 눈 내리 깔지 않고 당당히 쳐다본다는 겁니다.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코로나를 향해,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향해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것은 산보다 크신 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6학년짜리 남자 산만한 덩치 아이 앞에 주눅 들어 있다가 당당히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때는 언제죠? 내 뒤에 아빠가 떡하고 버티고 있을 때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산 같은 문제 앞에도 당당히 서는 건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2절에 보십시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떤 문제 앞에도 당당히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저를 따라 외쳐봅시다. 하나님께 문제가 크다고 말하기보다 문제에게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문제가 너무 커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 약한데 너무너무 힘든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문제가 크다고만 말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문제야, 네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작다,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폭풍과 파도가 높다고 투덜대기보다는 폭풍과 파도를 향해 하나님은 너보다 훨씬 더 높으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 있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매는 산이잖아요. 태산이 높아도 하늘보다 높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가 커도 하나님보다는 작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들은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큰 산아,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큰 산아, 나를 향해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이여, 네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네가 스룹바벨,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평지가 되리라. 산이 가루가 되어 평지가 되듯이 말이지요. 이사야 40장 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산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산마다 하나님 없이 높아졌던 교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낮아질 것이요, 우리를 압도하던 수많은 산 같은 문제들도 평지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곳이 낮아질 거다, 평탄하게 될 거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산 중에 제일 높은 산이 뭐죠? 에베레스트? 아닙니다. 거기는 누군가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죽음의 산입니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죽음 앞에는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기신 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즉 죽음의 권세여,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들 죽음의 화살이, 독이 묻은 죽음의 화살이 우리를 쏘면 우린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향해, 죽음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사망아, 네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니 천만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어도 대충 믿을 때는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죽음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요 영광의 열쇠임을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 잠깐 두려워 떨다가도 천국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죽음아,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네 안에 예수님 때문이다. 부활의 주님 때문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담대하게 찬양과 영광의 경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보다, 문제보다, 문제의 극치인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발이 어그러지고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 않으십니다. 자, 5절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을 때 시원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1차적으로 낮의 해는 태양을 신으로 모시던 파라오 이집트를 가리키고요, 달 모양의 조승달을 상징으로 생각하던 메소포타미아, 또 이슬람 문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든 아수르든 어떤 강대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라를 침범했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선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121편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럽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즉 나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예수 믿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의 영혼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에 보시면 7절 하반절에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이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감당 못할 고난 안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우리가 약하여 그 고난을, 그 시험을 감당치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고난, 감당 못할 고난 당하지 않게 하시지만 때로 세상의 죄나 어떤 이유로, 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 감당치 못할 때 예수님이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깐은 고난당합니다. 아니, 상당 기간 환난의 아픔을 겪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셔서 이 땅에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향해 이끌어 가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강해서 많이 퍼져갑니다. 이전보다도 아픈 건 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혹여 코로나에 걸리신다 해도 우리 영혼과 우리 삶 전체는 하나님 손안에 있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시편 121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의 본래 뜻, 출입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벨론에서 출국하여 본향 이스라엘로 입국할 거다. 이게 출입이에요. 이건 상징적인 말씀, 실제적인 역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실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뭡니까? 바벨론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코로나의 바벨론, 수많은 인생 고난의 바벨론에 우리가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 고난을 통해 바벨론 포로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정화시켜 가십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벗어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출입이에요. 고난을 지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으로부터 천국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우리들은 시공간에 매여 삽니다. 문제는 시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들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시공간에 매여 사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 밑에 개미들이 굴을 파고 나름의 사회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개미들이 말이죠, 인간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3장엔 12명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정탐꾼으로 파송되지요. 그런데 10대 2로 갈립니다. 10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고 두 사람은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쪽 다 연약한 인생들의 문제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10명은 하나님의 크기를 자신들의 크기로 제한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크기는 우리의 크기를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믿는 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믿는 나보다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는 거예요. 10명은 하나님을 믿되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힘세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오더니 발발 떨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는 저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를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진짜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이 바라보았던 가나안 사람들의 강력한 힘을 자신들의 가진 힘에 견주어 보고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그들이 강하나,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강하나,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세상은 강합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이 강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강력한 자들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들도, 코로나까지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믿음의 사람들이 외쳤던 선포입니다. 우리도 선포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 보세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서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진합니다. 가서 취합니다. 이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자신을 보면 두렵죠. 코로나 앞에 두렵죠. 문제 앞에 두렵죠.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과 세상의 고통에만 시선이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시선을 틀어 산을 향해 담대하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산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고통과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고난이 헛되지 않고 고난을 관통하여 통과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사해바다라고 있습니다. 사해 무슨 뜻이죠? Dead Sea, 죽은 바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해바다를 중심에 두고 두 나라가 접경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이스라엘입니다. 요르단에서는 말 그대로 사해바다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어요. 염기가 너무 높아서, 소금기가 높아 사람들이 둥둥 뜹니다.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 그들은 저주의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르단 반대편의 이스라엘은 축복의 바다라 부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똑같은 바다인데 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약속하신 걸 믿었어요. 그러므로 물고기가 살지 못해도 이 바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일부일 것이다 믿었어요. 조사했어요. 탐사했어요. 그걸 알고 보니 이 사해바다 속에 여러분 머드팩 가끔 하십니까? 피부를 곱게 해주는 머드, 진흙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바다에 둥둥 떠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휴양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저주의 바다라 믿었던 요르단 쪽과 축복의 바다라 믿었던 이스라엘, 똑같은 대상인데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을 주셔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행복은 고난에 대한 성숙한 반응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밀려오지만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런데 쓰레기밭에서는 악취가 나고 꽃밭에서는 향기가 나잖아요. 똑같은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악취가 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디 내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욥기 19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육체가 뭐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어디서 봐요? 육체 밖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그 끝이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육체 밖에 계심으로 육체의 끝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욥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 내 육체 밖에 계신 부활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 우리와 함께 사셨죠.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셨어요. 누구라도 동시에 만나셨습니다.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또는 연약한 의지보다 무한 불변하시고 강력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한 분 이야기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우리나라 지성의 상징이라 불리웠던 분 누굽니까?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탁월한 지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연구를 통해 정말 지식에 굉장히 높은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따님이 이민아 자매님이 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절벽처럼 막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느 한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딸 이민아 자매가 어느 날 망막이 찢어져서 너무 찢어져 버려서 소생 불가한 상태가 된 거예요. 병원에서도 수술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실명의 위기에 처한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 여령 박사가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여령 박사가 주님을 약속한 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수많은 고난은 계속됐습니다. 이 따님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수많은 아픔이 있었는데 더 놀라운 건 고난 중에도 따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령 박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분이 쓴 책의 제목처럼 이분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삶이 옮겨갑니다.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성이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적어도 3단계가 있지 않을까요? 젊을 때는 체력은 강해요. 그러나 지력, 지성은 아무래도 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떨어지지요. 그러나 지성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는 한순간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죽기 직전입니다. 여령 박사가 죽기 직전에 자기가 글을 써보니까 중학교 수준밖에 글이 안 써지더래요. 내 지성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죽음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아요. 그러나 이분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죠?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는 죽음 앞에 그 순간에 이분은 영성이 최고조에 달한 겁니다. 영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찾죠? 내 지력, 내 체력, 그게 강할 때는 하나님 제대로 안 찾습니다. 그런데 3번째, 죽기 직전에 모든 게 약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내게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소망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죽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목 놓아 불을 뿌린 누굽니까?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붙잡는 순간이 죽음 직전의 순간이에요. 여령 박사가 너무나 지적으로 탐구심이 많아서 죽음마저도 관찰하고 싶었대요. 죽음이 도대체 뭐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응시했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마지막 30분 동안 사랑하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했대요. 빠이빠이 얘들아, 인사를 나누고 아주 따뜻하게, 평소 좀 차가워 보였던 그분이었는데 따뜻하게 손주와 인사를 나누고 너무나 평안하게 숨을 거두고 하나님께 가셨다고 그래요. 죽음을 관찰하고 죽음을 응시하는 그 사람,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고 죽음 너머의 세상, 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분은 내 지성, 내 감성, 내 의지, 그게 아니라 내 밖에 계신 하나님,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드디어 그분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까지 말이지요. 여러분, 저는 이분이 마지막 쓰신 책,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란 책인데요. 아하, 이분이 배웠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모든 게 약해질 때 주님을 붙잡는 절대 신앙,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개 쳐들 것 없는 절대 겸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은혜만 붙잡고 살고 죽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절대 은혜에 대한 깨달음, 절대 신앙, 절대 겸손, 절대 은혜,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수업 시간에 배우는 최고의 깨달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편 32편 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연약한 내가 고통 속에 있사오니 절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육체가 얼마나 쇠하였는지를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와 고통과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가 뭘까요? 기도의 결과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이에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 인생은 저녁과 밤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런 저녁에 눈물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삼남전도회 단톡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숲속 깊은 곳에서 폭우를 만나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겨우 동굴 하나를 발견해서 몸을 피했습니다. 주위에 떨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빠는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아빠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죠? 그러자 아빠가 대답합니다. 아빠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처럼 밝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단다. 폭우가 내리고 캄캄한 밤중에는 아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환한 밝은 아침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굴 속으로 그 환한 아침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자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임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공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닙니다. 누구에게라도 갈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코로나 너머에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들은 지금과 영원의 고백을 합니다. 먼저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다음 영원, 히브리서 13장 8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비록 이 어려운 때지만 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시공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절망을 거부하십시오.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절대 은혜를 붙잡고 시공 초월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선포합시다. 핵심 메시지 첫 번째, 시작. 사람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보다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 두 번째,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라. 세 번째, 하나님께 문제가 크다고 말하기보다 문제에게 하나님이 크시다고 말하라. 믿으십니까? 시간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어떤 인생의 고난 속에 있어도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산성 요새 소망이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마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두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주님은 나의 요, 아멘. 주님은 나의 소,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시공을 초월한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도록. 두 번째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과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겸손의 사람, 나라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지혜의 사람, 고통만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지도자로 뽑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땅에 평화가 임하고 러시아의 악한 자들이 물러나도록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시간 공간에 매여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오늘 혼란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만 우리들은 어쩔 줄 몰라 그런 고통 속에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절대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겸손과 지혜와 사랑의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뽑힌 후에도 한없이 겸손과 지혜와 사랑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시간 공간에 매여 육체의 한계 속에 고통스러워하며 삽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므로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붙잡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이 눈앞에 있습니다. 겸손과 지혜와 사랑의 사람이 뽑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뽑힌 후에도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아 신음하고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